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시와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전증하시느냐니 자녀의 영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으로 함께 따라야 할 것이라. 아멘. 신앙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그래서 14절 앞에 본문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면 그것은 참으로 곤란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거짓말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주 공평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분도 우리를 멀리합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공짜인데 축복은 우리가 하는 만큼 받습니다. 그거는 절대적입니다. 저 사람한테는 많이 주시고 왜 나한테는 안 주세요? 이런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었고 나에게는 그만큼 안 줘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김이 없으세요. 그것을 가지고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공평, 정직, 무사하십니다. 절대로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다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는데 구원은 공짜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지만서도 차별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얘는 내가 충분히 많이 사랑해줘도 되겠다. 그러면은 많이 사랑해주고, 얘는 좀 매를 들고 좀 때려야 되겠다 싶으면은 매를 들고 좀 때립니다. 좀 어렵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어렵게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절대적인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줘서 우리를 사랑하게 했습니다. 사랑이 많지만은 친구 사랑도 있고 부부 사랑도 있고 있지만은 가장 변할 수 없는 사랑은 부모 사랑입니다. 간혹 자녀들이 부모를 속을 썩이거나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상하면 아이고 너가 내 자식이라는 게 너무 속상한다. 또 좀 심하면은 말도 안 듣고
나가라, 집 나가라. 더 심하면은 나가 죽어라. 뭐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이 미워서, 정말로 미워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랑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뭐 상태나 정도에 관계없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병들고 못된 짓을 해도 부모는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내 자식이 참 진짜 말 안 듣고 엉뚱한 짓 하고 부모를 속썩여도,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가고 공부를 못해서 찌질이도 못 나도 내 이웃집에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세계에서 가장 인류적인 엘리트인 이웃집 아들보다도 내 자식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은 아무리 잘난 이웃의 자식이라도 바꾸지를 않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가 낳은 자식은 눈동자같이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하면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하르낙은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웃을 형제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도 보면은 뭐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아버지부터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 마지막에는 아버지께 모든 영광이 있습니다.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납니다. 아버지는, 부모님은 자식을 잘났든 못났든 허물이 있든 허물이 없든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그것을 느끼십니까? 그것을 자주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만큼 행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만큼 내가 행복하고 자존감도 높습니다. 예전에 이런 실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가씨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준비한 캣이라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친구가 이 캣이 아가씨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당연히 캣이는 상처를 받지요.
그래서 이 캐시라는 아가씨가 너무 상심한 나머지 부모님에게 이런 쪽지를 남기고 집을 떠납니다. 딸 하나 죽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쪽지를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간 지 10년이 되도록 소식이 없습니다. 이 캐시라는 아가씨는 집을 나가보니 술을 마시고 몸을 파고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편까지 먹고 완전한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도 30이 넘고 자기를 사랑하고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자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그래서 이제 죽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투신 자살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에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자기를 키우고 자기를 사랑했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얼마나 늙으셨을까를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멀리서나마 먼 빛으로나마 어머니 얼굴을 한번 보고 죽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돌아와서 어두운 밤에 자기의 집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하여 마침내 저 멀리 저만큼 자기 집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자기 집 안팎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불이 확 이렇게 대낮같이 환하게 밝혀져 있고 그래서 이 캐시는 오늘 이 집에 무슨 잔치라도 벌어지는가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대문을 조금 밀어보았습니다. 대문도 잠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문을 조금 더 열려고 밀었더니 삐그덕 소리가 삐걱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안에 있던 어머니가 캐시야 하면서 맨발로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방 안에 있던 어머니가 맨발로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캐시는 꼼짝도 못하고 어머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캐시는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번도 편지나 전화를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오늘 올 것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가 집을 나간 후로 단 한 번도 불을 끄거나 문을 잠근 일이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기다립니다. 반드시 자식이 돌아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딸은 딸이 잘 되어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폐인이 되었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든 창녀가 되었든 아무래도 좋으니 무조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딸은 생각하기에 자기가 방탕하게 살았으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린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은 어머니는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은 그것을 몰랐기에 그동안 방황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자녀 된 것으로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 된 것으로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고민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녀이기는 자녀인 것 같은데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과거의 모습이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번 8장 12절 말씀, 전번 주일에 말씀드렸던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과거에 살 때에 육신으로 빚을 졌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죄를 짓고 죄 가운데서 살았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고 그 빚을 갚기 전에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의 빚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받은 형벌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갚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갚았지만서도 우리는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마음에는 꺼림직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꺼림직하고 너가 과거에 했던 행동을 지금도 좀 하고 있더라고. 그런 꺼림직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고민은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도 나같이 못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까 스스로 판단하고 자격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6.25 때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최전선에서 폭격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대대장의 어린 자녀가 밖에 나가서 놀고 있었습니다. 이 폭격 소리를 들은 대대장의 부인이 놀라서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밖으로 쫓아나왔습니다. 그러자 북한의 북한 군인들이 기관총을 쏴서 이 부인의 두 다리가 잘리게 됐습니다. 이 대대장의 부인이 두 다리가 몽땅 잘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인이, 대대장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나 같은 병신을 데리고 살면 일생 동안 얼마나 어렵겠나. 그러니 이제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살기를 바란다. 이 편지를 써놓고 북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대대장은 투고투고 울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저만 생각했지,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두 다리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두 발이 없다고 내가 사랑하지를 않나? 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야? 자식을 둘이나 낳았는데 왜 북쪽으로 도망을 가냐고. 통곡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우리도 자신에게서 허물과 부족하고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것이 잘못된 이유와 스스로 자기를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나면은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경건하지 못해. 내가 거룩하지 못해. 내가 성화의 발전이, 성화의 성장이 없어. 그래서 낙심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씩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바르게 살아야지. 욕심도 너무 부리지 말아야지.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지. 화도 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돌아서면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답답하지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도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부르짖을 때도 있었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해마다 우리는 다짐을 합니다. 올해는 기도를 해야지. 새벽 기도를 해야지. 올해는 성경을 일독이라도 해야지. 올해는 말씀도 묵상을 해야지. 그러나 그렇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과거에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오는 것도 두렵더라고요.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에 내 같은 사람이 교회에 갈 수가 있나?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서웠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나서도 잘못한 게 많으니까 무서웠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혼날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으면 두려웠습니다. 교회에 한번 빠져도, 주일을 한번 빠져도 하나님이 벌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나의 양자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요, 역사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자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우리를 양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들과 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종과 양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며 주인의 말에 복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종은 대가가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주인에게 좋지 못한 종으로 평가를 받으면 주인은 그 종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에게는 엄청난 권한이 있습니다. 아들은 사랑받으면서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아들은 잘나고 못나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잘났으면 잘난 아들이고 못났으면 못난 아들이 뿐이지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본래적인 자녀가 있고 양자로 입적된 자녀가 있습니다. 양자 제도는 조선시대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에도 유대나라에도 있었던 제도입니다. 노예 신분이었던 자가 어떤 귀족의 가문의 양자로 입적된다는 것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이 귀족의 신분으로 양자로 가게 되었다. 내가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양자가 되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네로 황제는 클라우디오스의 황제의 양자로 들어가서 원래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네로 황제도.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세상을 떠나자 양자로 간 네로 황제가 황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났든 못났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일원으로 되었다는, 입양되었다는 것은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는 것을 누가 보증해 주며 누가 친히 증거해 줍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님께서 친히 증인이 되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증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을 인간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성령님이 친히 증인이 되어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안전하고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증인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이 증거를 어떤 방법으로 증거하면 믿겠습니까? 성령이 친히 증거해 주시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합리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25살 이전에는 사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는 술과 쾌락과 정욕의 노예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서 진리로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욕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지도하고 교훈하고 가르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보다도 더 큰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은 돈을 벌고 재벌 아들 되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권력자의 아들이 되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분은 돈보다도 권력보다도 더 좋은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기록했습니다. 어떤 중요한 문서를 작성할 때는 보증이 필요합니다. 은행에 돈을 빌리려고 해도 보증이 필요하고, 재판석에 앉아서도 증인이 필요하고, 증인 설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에 보증인 구하기도 어렵고, 증인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간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원하셔서 내가 보증이 되어 주겠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을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증인이 도장을 찍듯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이것을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해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기업, 이 땅의 기업과 내세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받았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어주시고 인을 쳐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증합니다. 그리고 또 보증이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언약과 정욕과 수치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단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대로 좁아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은 쾌락을 말합니다.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은 저렇게 바뀌었을까?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양자의 영,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고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솟아납니다. 기쁨이 샘솟듯 용솟은 칩니다.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이라고, 나를 구원하신 이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됨이 끝이 아니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라는 말은 대를 이을 자요, 상속할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내가 상속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상속자에도 여러 부류의 상속자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아들이면 기업을 상속받을 것이고, 임금 자리에 아버지가 임금이면 세자의 자리로서 받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상속자까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구원도 없고 자녀됨도 없고 상속도 없고 그 무엇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지금도 영광을 받지만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대교회는 이러한 영광은 등한시하고 현실의 행복에만 집착합니다. 현실의 안락에만 집착합니다. 현실이 주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와도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기 위해서 근심합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 영이 거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금이나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우리는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했지만은 세상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은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